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빛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이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념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사람 마음에서 나시고 계시소서.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참회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로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웃을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제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성령님의 소육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 드리는 통회와 자복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126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26번 다 찾으실 믿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를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감이 나의 고별로 날 씻어주소서. 악하고 주혜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니 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던데 없이 복음에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가 만석에 증거됩니다. 애기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가오니 씻어주소서.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정제의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화요일 날 수술한다고 합니다. 폐동맥 확장 이술 수술을 23일 날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이인숙 권사님 건강과 또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모든 교회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해달라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게 하시며 절대로 국열 분열됨이 없게 하여 달라고, 몸된 교회 성도들 사순절 기간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에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 목회를 아버지 정상적으로 아버지 교인들을 돌보며 말씀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아버지 돌보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여 어림없도록 신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제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폐동맥
확장 시술을 아버지여 이제는 23일을 나누며 한 예정으로 있사오니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잘 회복되고 잘 치료돼 시술이 잘 돼서 성장하는데 자라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수 권사님이 건강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하나님이 격리되어서 치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권사님도 있습니다. 집사님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아버지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서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마와 싸우는 가정들, 질병과 싸우는 병마들, 질병과 싸우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와 영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교회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빨리 총성이 멎어지게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게 하시며 분열, 분열이 없도록 통합의 정치,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성도들이 또한 사순절 기간에 십자의 고난을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 위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6면 느헤미야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포도들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옥본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으로도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성지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실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하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나를 위해 땅 나이 소당기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시거든 한삭족 동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보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야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속의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84장을 부르면서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축복의 예물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의 띠로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람하고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면서 아들에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라. 전쟁터는 험한 것입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잘못 갈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마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길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지켜 경건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보초를 쏘고 있을 때 새벽 5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약속한 시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구나 하고 그런 생각하는 순간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그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머리 위로 탕 하고 총알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서 있었다면 그는 영락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어머니 아버지 그 기도로 자기도 거기서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얻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신 사람이 할지라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형통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종살이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까지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범사의 일들을 잘 되게 해 주었다. 오늘 우리가 범사의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에 늘 평안하고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죄인들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를 목회하면서 성내동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아파트 1층에 살았는데 1층까지 물이 찼습니다. 웬만한 짐은 그래도 그 아파트 그 옥상으로 그렇게 옮겼는데 못 옮긴 거 제일 비싼 거 우리 집에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장로님,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무엇일까? 무엇이 제일 비쌀 것 같아 우리 집에서? 예? 성경책은 가져가기 쉽지. 모동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비싼데 피아노입니다. 예. 제일 비싼 거 그 못 옮겼어요. 그래서 그 버리고 말았는데, 그리고 저는 수철보 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삼성 아파트, 전에 해바라기 아파트 살 때입니다. 아,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두 번째, 성내동 2차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때 아니게 나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하고 고통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당하기도 하며 감당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 흔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며 시련 속에도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겪은 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간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일부 고국으로 돌아왔고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 왕을 섬기는 신하로 있었는데 유대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고기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슬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성문은 다 소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에 슬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형통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 은혜해 주시면 피할 길을 내사 다 감당하시고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어려운 시국, 어려운 때를 넘겼느냐. 2절, 3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간에 이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 못지않게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국을 생각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왕 앞에 앉아 그의 술잔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왕이 그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고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왕국에서 술과 떡을 맡은 관원은 왕의 생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왕을 해치기 위하여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떡을 맡은 관원은 왕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 그 앞에 그 그림을 보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 윤석이 앞에 딸방딸방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 대통령 뒤에 따라가는데 얘는 대통령보다 앞서가. 저 사람이 누군가. 제가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운전사더라고요. 왜냐면 운전사가 비서 역할도 하면서 이거 운전사 자기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니 윤석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뢰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운전사였구나. 그래서 대통령 옆에 따라다니면서 절절절 하여튼 사진이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나오다 보면 차를 먼저 자기가 먼저 타더라고. 그 사람이 운전사였구나. 여러분, 술 맡은 관원, 떡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적을 가진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는 것은 왕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왕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인 것에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깨닫고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열조에 묘시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마하고 성문이 세웠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는 것을 숨김없이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기도 응답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 응답이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 응답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간증하겠습니다.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원장 목사님이 계셨는데 산에다가 초막집을 짓고 3년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거기 올라가서, 여기가 그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곳이라고 하는데, 저도 하나님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거기서 가서 매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은혜를 주셔서 밤에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혼자 오두막 같은 집에서 혼자 앉아서 있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생전 처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삼아하고 그 기도가 신학교까지 가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곧바로 묵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거부하지 않고 곧바로 내가 네게 몇 날이 행할 것이며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그를 보내기로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형통의 불을 눌러갈 때 늘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난도 있고 삶의 위기 있고 많은 시련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위기가 복이 되도록 물꼬가 튀어지는 거, 전화위복되는 거,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위기가 복되는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소원했던 그 소원이 문이 활짝 열린 있습니다. 바로 소원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는데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간절히 소망이 있지만은 그 소망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것을 열 힘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 소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국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졌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며 그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힘이 미치지 못한 존재였기에 수일 동안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물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베가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을 멀리 서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오냐고 물었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이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나니 저가 곧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사업의 물질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채워지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 거신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라고 하옵습니다.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개 왕이 신하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 국가가 동원되어야 할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소원을 소원한 바였고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왕후도 왕의 곁에 있었더라.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왕이 함부로 신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맨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는 왕이 즐겨 그를 보내고 그 일을 허락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의 복은 굳게 닫힌 소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어떤 소원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의 소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장애거리가 해결되는 복입니다. 장애거리가 해결되는 복.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이 형통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거나 극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유다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40 이상 걸리는 먼 거리인데 곳곳에 도적이나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통과해야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가는 길의 편의를 위해서 군대 장관을 대동시키고 마병을 보내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통과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조처를 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받은 여러 가지 위험들이 나열하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형통의 복은 바로 그런 위험이 도사리 있는 길을 무난하게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통과함으로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능히 통과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앞에 있던 장애물이 어떤 것이든지 다 물러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것이 복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넉넉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영문이문이라 성곽을 재건하고 또 자신이 거할 집을 세우기에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왕의 도움을 구합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이 조서는 어느 누구도 고지할 수 없습니다. 바로 형통한 복은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일용한 양식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필요할 때를 때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받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에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 속에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극복해내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원이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거리가 해결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질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새 힘이 에너지가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바로 그 형통의 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누릴 수 있으며 마땅히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중에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처럼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의 무리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필요한 것이 공급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장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입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성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라고 복된 날 하나님의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또 담임 목사님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